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금 고영성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죠. 저에게 천국은 마치 참 평안입니다. 이게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영성 장로님을 통해서 고백되었지만 많은 우리 또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의 이제 고백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천국은 마치 참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장로님께서 찾아서 얻으신 평안이 아니었죠. 몰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그 참 평안이 나왔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저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마태복음 13장에 계속되는 설교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망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참 와 닿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행복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가장 첫 설교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다, 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려고도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을 무렵에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의 마지막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다 압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착각이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이래요. 자기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나 천국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7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국이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거대한 궁궐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군대의 전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씨앗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해설에 등장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더 분명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것이죠. 다 한번 읽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망치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무엇을 빼앗고자 했습니까? 과일이 아닙니다. 말씀이었어요. 사단이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거였어요. 과일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말씀이 무너지자 에덴의 낙원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 무너진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였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삶에 갈증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 하나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탐욕의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 집이 그날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으므로 천국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은 집의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집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씀이 너에게 임했느냐, 내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지는, 말씀이 뿌려지는 네 개의 중요한 땅이 나옵니다. 밭이 나오죠. 어떤 것이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뿌려지는 그 땅들에 뿌려지는 씨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오늘 비유 가운데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잠깐 이 비유의 처음 배경으로만 등장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이 뭐예요? 밭에 대한 이야기,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비유에 이름들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뭐 이런 비유처럼 비유에 이름을 짓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비유에 이름을 짓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비유의 이름들을 줬어요. 누가 지었는지, 이 비유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의 이름이 비유의 정체성이에요.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빈도나 양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적용하는 이 비유의 교훈을 보면 이 비유의 제목이 내 땅의 비유, 내 밭의 비유 이렇게 말하던가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제목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자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부터 배웁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이 비유를 보면서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밭으로 가기 전에. 사실 이 비유는 농사 상식으로 보면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 딱 했어요. 모내기 해보셨어요? 모내기는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농사는 모내기는 해봐야 됩니다. 모내기를 하고 거머리 한번 물려봐야죠. 저도 어렸을 때 모내기 하면서 거머리 한번 물려봤어요. 그런데 농사꾼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조금만 지어봤더라도 여러분, 이 농부가 너무 이상한 농부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왜요? 어느 시대건 어떤 지역이든 씨는 귀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갖고 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 겨울을 보내고 그 씨를 보관하는 거예요. 씨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는 씨를 마구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뿌립니다. 좋은 땅에도 뿌려요. 씨를 낭비하죠. 그래서 뿌려진 씨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농사꾼 중에 이렇게 농사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천국은 마치 천국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이렇게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에 설교자였던 이 찰스 폴전이 이 비유의 성경 말씀 가지고 19세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낭비하듯 은혜를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씨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뿌리시죠. 나 같은 죄인에게 씨가 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씨가 뿌릴 만한 좋은 땅이어서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고 천국의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어떤 밭일까? 맞는 적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먼저 여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돌밭이었을 때에도, 내가 굳은 길이었을 때에도, 내가 정말 가시덤불이었을 때도 나는 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도 여기에 있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뿌리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 가끔 블레싱 브릿지 하죠. 어떤 사람 마음밭을 보고 뿌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이 우리를 홀겨보던, 우리를 정말 외면하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씨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비유에서 농부도 동일합니다. 뿌리는 밭도 같습니다. 씨는 다 같은 씨예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요. 무엇입니까? 밭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밭이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밭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네 종류의 밭이 모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 영적 진단표입니다. 이제 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인데,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였어요. 4절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일 때가 있죠. 사단이 새처럼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냉소주의가 현대인의 가장 단단한 길가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하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걱정, 계획, 비교, 염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너무 단단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상처들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쟤는 가능성이 없어, 쟤는 안 돼 라고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직 문이 닫혀 있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죠.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겉으로는 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해가 뜨면 말라버립니다. 6절에 보았더니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졌습니다. 감정은 빠르죠. 그러나 깊이가 없습니다. 돌밭의 특징이 이거예요. 깊이는 없고 속도는 빠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유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얕은 열광이 아니라 뿌리내림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뿌리내릴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합니다. 돌밭은 결국 밭으로는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밭은 특이해야죠. 씨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랍니다.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나누다, 마음을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왜 생깁니까? 마음이 나눠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이 가시떨기 땅의 문제는 적대감이 아닙니다. 경쟁이에요. 말씀도 있지만 세상 염려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지만 욕심도 있어요. 말씀도 있지만 유혹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지만 다른 것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 더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싹이 자라긴 자랍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함께 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다른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은 사실 겉으로 보면 실패가 참 많습니다. 길가 실패, 돌밭 실패, 가시떨기밭의 실패.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방에 씨를 뿌리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는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농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이 여러분 좋은 밭이기만 합니까? 지금 마음이 굳어 있어도, 돌이 많아도, 가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씨를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신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들고 오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씨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죠.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뚫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폭력이 아닙니다. 문은 두드리지만 부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며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밭이 되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밭이냐라고 묻기 전에 아직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우리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굳어서 씨를 못 들어가는 건데 어느새 조금씩 기경이 되는 것이죠. 어느새 돌짝밭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 뿌리 내리는, 이 돌을 끌어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내 밭은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길가야, 어떤 저 사람은 가시떨기 이 사람이야 라고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 안에 있는 네 가지 상태일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은 길가이고, 어떤 영역은 돌밭이고, 어떤 영역은 좋은 땅이지만 그 옆에 가시떨기의 밭이 있는 것이죠. 물론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마 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어떤 밭도 처음부터 타고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좋은 땅은 상처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갈아엎어진 땅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3장에 천국은 마치 시작되는 모든 비유에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이 비유입니다. 이 7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씨를 선별적으로 뿌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복음을 뿌리실 것입니다. 천국을 뿌리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의 땅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길가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씨가 부족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나 옆에 분에 인사하면 그렇게 안 되죠. 주님이 당신에게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비유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터에 이 놀라운 신비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천국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혹시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손을 내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우리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다시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다시 한 번 더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